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요. The grace of salvation을 알아야 되고, 성화의 은혜, The grace of sanctification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소망의 은혜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그 교리를 찾다 보니까 영화에 관 The grace of glorification이라는 거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하나로, 근데 많은 교회나 지금 이렇게 보면 첫 번째 구원의 은혜만을 우리는 강조하고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화의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고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냥 하루하루를 죽을 때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는 여러 가지 그 전공을 하기 때문에 도자기를 제가 구웠습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이 바로 도자기를 굽는 길과 같습니다. 여러분, 고려청자 아시고 이조백자 아시고 분청사기 잘 아시잖아요. 그럼 이 도자기를 굽는 이 흙이 먼저 다릅니다. 여러분, 흙을 가져오면요, 그냥 도자기를 굽는 게 아니라 그 흙 가져온 거를 물로 이렇게 그 믹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데 있는 걸로 발로 이렇게 계속해서 쭉 동그랗게 이렇게 밟아갑니다. 그래서 토종기에 그걸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꼬막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그걸 잘 아는데 계속해서 합니다. 그 안에 모래가 들어있는지 실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공기에 기포가 들어있는 것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 도자기가 만약에 거기에 모래가 들어가거나 불순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말리는 가운데 터지거나 그 다음에 불 속에 들어가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되게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물레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것처럼 뚝배기도 만들고 고려청자도 만들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걸 만들었습니다. 단계입니다. 흙을 정화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만듭니다. 형태를. 그리고 나서 말립니다. 이제 그늘에다가 그 형태를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르게 되면 그 위에 여러분 고려청자에 보면은 그 꽃 같은 문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학 같은 그 장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초벌구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얼마 정도 되냐면요, 800도에서 900도의 그런 온도로 굽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구워져 나오면 만약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완전하지가 않다면 도중에 형태가 삐뚤어지고요. 이러면 다시 깨어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 표면에 유황을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황을 바른 다음에 이제 재벌이라고 그래서 뜨거운 불에 1200도에서 1400도에 되는 그 불에, 용광로와 같은 불에 굽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시고 단련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불순물을 찌꺼기를 빼어내고 불에다 단련하시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마를 불을 떼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불을 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그 불을 다 뗀 다음에 온전한 것만 이렇게 추려내고요. 나머지는 그냥 깨어서 버립니다. 몇 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은혜, 성화의 은혜,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청자와 분청사기 이조백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 첫 번째 1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고 합니다. 구속은 뭐냐면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리딤션, 죄를 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 구세주 아들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마국간에 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justification.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전도하러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님, 저는 장로로 한 30년 교회 봉사했고요. 저는 발렌티어로 병원에서 한 15년을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마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4절 전반부에 보면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사라는 것. 여러분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선과 악을 아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탄 마귀가 이브를 속여서, 여러분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여서 그거를 아담이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담아 했을 때 그 아담이 어떻게 하냐면 돌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자녀이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걸 보면요, 1세기에는 노예제도가 성황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예가 자유인이 되려면, 왜냐하면 노예를 사고 팔지 않았습니까? 또 팔려면 그거를 자유를 얻게 되려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예는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당하는 그런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노예를 사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얼마나 신학교회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는 의롭다고 여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 또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잃어버린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지 아니하고 목자 옆에 있지 아니하고 떠돌아다녔던 그 양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은 구원의 은혜로 첫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화의 은혜, The Grace of Sanctification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가르치다라는 것을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요, 양육하다, 훈련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캐넌 에이킨이라는 사람은 이 성화의 가정을 뭐냐면요, 은혜의 학교라고 얘기했습니다. The School of Grace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The School of Grace 학교에 우리는 등록하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고 잘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의 은혜는 영생의 구원을 얻고 죄에서 감옥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에 의해는 자유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현대 교회에서 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유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나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4년 동안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게을리하면 면류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정말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하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내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저는 좀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특히 살림에 있어서 저는 옛날에는 진짜 잔소리 제가 봐도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는 잔소리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씩 닮아가는 것 같아요. It's okay. 바로 우리는 성화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물론 축복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연단과 고난의 훈련 과정도 감사하며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도자기를 만들 때 초벌구이에 800도에서 900도, 여러분, 그리고 1200도에서 재벌구에 1200도에서 1400도에 불을 하는 것은 온전한, 여러분, 우리가 금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서 정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퓨어한
100% 순금을 얻기 위해서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과정을 갖고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아멘.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거를 싫어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미술대학 교수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셔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정말 잘 살고 했지만 그때는 별로 감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고. 그런데 지금은 100%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며 때로는 낭만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잡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저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다른 주석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맑은 정신은 절제라고 하고요. 자신에게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이나 세상에 대한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롭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인들에 대해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 이웃에게 대해서 의롭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성화의 훈련, 은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이겁니다. 죄와 세상의 정욕에 대해서 no, deny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정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만 우리는 거부하는 그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을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을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라는 로마서. 네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해요.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저희 교회 이름을 다시 지으라면 제자교회라고 짓고 싶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만 제자가 아닙니다. born again 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엔지니어건 의사건 교사건 상관없이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 트루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4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특별한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과 특권을 누리는 특별한 백성은 그 신분에 맞게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의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알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의 자녀, 노예였던 그런 자들이 지금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아들,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하는 특별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하나님하고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신학교 나오고 우리 아이들도 나왔지만 신학교에 가면요, 여러분 지식을 쌓습니다. 성경 공부 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요한복음 15장 1절 8절 말씀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을 때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성령님 안에 있을 때만 충성된 성도로서 지역교회와 함께 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헛된 거가 되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더라도 허황된 것입니다. 허황된 거. 저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한 사람 한 가정이라도 추루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게 바람입니다. 저는 100명, 200명, 300명 있는 것보다 한 제자가,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이 어려운 사역지인 실리콘밸리를 빛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 관계 중에 정말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직장에서 열심히 섬기고 그 다음에 교회에 정말 충성된 종 되는 것,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학교에 가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교회의 감동으로 안수해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하시면, 오늘 지금 말씀하시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 여러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길 원합니다. Here am I, send me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오늘 주일날 헌금하잖아요. 헌금하는 거를 willingly,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돈이 제 돈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돈인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신실한 성화의 가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우리가 성화의 가정을 걷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선한 행위에 열심히 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목적은 죄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는 열망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망이 있으면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 형제 자매와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미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가는 자라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가 성숙한, 여러분,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저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옵소서. 저는 그냥 나는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저는 이런 비유를 씁니다. 그러니까 높은 대감집에 종이 있습니다. 근데 박대감이 있는데 저기 김대감 집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거기한테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박대감이 김대감을 도와주고 싶은데 또 여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종이 주인님, 제가 위험하지만 김대감님께 돕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가 구원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나 성화의 과정이 어려운지. 미국에 아도니엄 저드슨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버마의 선교사님입니다. 1813년부터 37년까지 불교 국가인 버마에서,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아주 저드슨 선교사님 아주 총명해요. 여러 가지 언어에 능통했습니다. 근데 버마어는 되게 어려워서 수년을 걸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7년이 지났는데도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낭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근데 이 저드슨 선교사님과 낸시 부부는 끝까지, 그리고 사역 초창기에는 많은 박해와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고, 낸시와 아내 낸시와 어린 자녀는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1차 영국 버마 전쟁 때에 간첩으로 물려 1년 동안 교도소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또 재혼한 아내들도 병들어 죽었고 다른 자녀들도 먼저 보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훈련하고 양육하는 그런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저드슨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추가 시련이 무한한 사랑과 자비에 의해 명령되었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나는 누적된 고통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화의 은혜를 주심을 알지 못했다면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 보면요, If I had not felt certain that every additional trial was ordered by infinity love and mercy, I could not have survived my accumulated suffering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압니다. 하지만 축복받는 것, 하버드 대학 가고 옥스포드 대학 가고 축복, 의사, 변호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연단하고 훈련해서 이 저드슨 선교사님처럼, 여러분, 버마에 지금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서서 그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그 끝은 창대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은 구원의 은혜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은혜로 가는 길. 성화의 은혜는 뭐냐면 훈련하고 양육하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와 동일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은혜입니다. The grace of glorification. 호흡, 희망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복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의 은혜, 성화의 은혜를 가졌더라도요, 이 영화의 은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견뎌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기에 영원한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를 다 겪어야만 예수 그리스도 신랑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된 소망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은혜에 두 가지가 있냐면 부활의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 영광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런 부활의 축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에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셨느니라. 여러분,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는 이 육체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카톡으로 동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셋째 하늘 갔다 온 걸 얘기하려고 그래도 나는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그것에 넘어가. 여러분, 교리는요, 조그만 거 하나가 틀리면은 전체가 희석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위로. 왜 우리가 소망하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여러분,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고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어디 꿈속에서 갔다 왔다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그 언약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장 5절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디도서 2장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할. 여러분, 건전한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드리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건전한 교리입니다. 구원의 은혜, 성화의 은혜, 영화의 은혜, 소망,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는 특별한,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백성입니다.
사역의 권위와 특권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너를 보고 예수님의 그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는 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고 성화의 은혜를 이해해서 정말 양육하고 훈련받고 고통과 환난을 참으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 12절에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아무도 너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의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을 권면하고 할 것과 교리의 마음을 쏟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제가 아마 예를 한 2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시카고의 명문 휴튼 대학을 나왔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아마존 지역의 아우카 부족의 선교사입니다. 이 엘리엇 선교사님은 1956년 1월 8일 4명의 동료와 함께 그 악명 높은 식인종 그리고 보기만 하면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게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님과 친구들은 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그 아우카 인디언이 창으로 찌를 때 아빠는 총을 쏠 거야? 아니, 난 쏠 수가 없어. 나는 영화로운 은혜에 가는데 그들은 구원의 은혜도 모르고 성화의 은혜도 몰라. 그렇게 쏠 수 없어. 그래서 그 창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신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 unnecessary waste인가 라는 칼럼이 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 아내 엘리자베스가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뇨.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생을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짐 엘리엇은 낭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이런 말, 모두가 다 짐 엘리엇 같이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럴 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보이십니까? 짐 엘리엇, 저슨 선교사님, 그리고 지금 많이 나가 있는 선교사님, 저는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구원의 은혜와 여러분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은혜, 소망, 하늘을 소망을 두고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종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저스신 선교사님처럼 짐 엘리엇과 그 동료, 그리고 한국에 복음을 선포하며 죽기까지 선교했던 선교사님의
뒤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구원받아서 교회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양육과 교훈을 올림이 받아서 선한 일을 행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서 정말 우리가 유익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